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나리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이와 같은 제자들이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그 약속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말씀이 오늘 여기에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을 때, 이 제자들이 그 말에 순종하여 지금 여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한 우리가 순종이 사실은 기도예요.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 소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우리가 이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그 포커스를 중점을 둬야 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왜 우리가 못 받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고, 또 기도해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우리가 잘못 기도하기 때문에,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결코 응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응답해주면 그 사람을 더 망치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노라고 결코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이건 성령 임하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이 기도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도 가장 제자들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것, 가장 좋은 것 주기를 기뻐하시는데 그게 성령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거기는 조건이 없죠.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누가복음에 보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들어줘요. 그러면 오늘 여기 성령 받아갖고 뭐하냐? 어떤 사람이 기도원에서 그냥 철야하면서 성령 충만 막 머리를 두드리고 가슴을 치다가 안 되니까 막 머리까지 치면서 성령 충만 밤새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하도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갖고 뭐 하실래요? 그러니까 그래야 장사 잘 되죠. 성령 충만 받아야 장사 잘 된다? 일견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여러 가지 그 열매가 나타나고 절제도 나타나고, 또 성령 충만하게 되면 또 굉장히 막 열정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게 되고, 그것도 일견 틀린 말은 아닌데 무엇인가 좀 이상하게 무엇인가 몇 프로 부족한 것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왜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야 되느냐? 증인이 되도록, 증인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바울이 씨를 심고 아볼로가 이 물을 주고 잘 양육하고 해도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열매 맺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전도 나가기 전에, 어떤 사역하기 전에 성령이 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주의 일 한다고 열심히 해갖고 주의 열매가 기뻐하는 열매가 맺히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육체의 열매가 맺혀버리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과 자기 방식대로 해버리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고서도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약속을 그대로 붙들고 이렇게 기도를 갖다 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12 제자가 있죠. 한 사람 빠졌어요. 지금 가룟 유다는 이미 세상을 갖다 떴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수의 아우들도 나오고 예수의 어머니도 나오고 또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수종을 들었던 이 여자들도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 여자들은 이 당시에 별로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런 건데, 이 계층과 또 남녀 차별 없이 오늘 여기에 예수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14절을 보실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보면 더불어 함께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집에서 혼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것이 조금 발전이 되면 우리가 두 사람 이렇게 관계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혼자 아니고 둘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교회로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로 모여서.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왜 힘을 써야 되냐면 힘을 안 쓰면 잘 안 모여져요. 지금 이 시대는 모임이 자꾸 해체되고 있어요. 잘 안 모여요. 초대교회는 얼마나 잘 모였는지, 뭐 부흥회도 새벽, 오전, 오후, 저녁 하루에 4차례도 하고요. 막 일주일씩 하고도 막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했는데, 요즘은 점차 모임이 해체돼가지고 새벽기도 매일 하는 교회도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새벽기도 매일 하는 교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콜로모스만 보더라도 새벽기도 매일 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었어요, 사실. 예. 그리고 토요일 한번 새벽기도 하든지 이렇게 점차 이렇게 하고, 또 조금 하는 데는 봄, 가을 뭐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회 하고 이제 안 하죠. 이런 식으로 지금 모임이 자꾸 이렇게 해체되고 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지 아니하면 모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 보면 힘쓰라 그랬어요. 애쓰라. 100m 달리기 할 때 목표를 향해서 탁 집중해갖고 출발 땅 해가지고 온 힘을 기울여서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힘을 써야 우리가 모일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보면 더불어, 그 다음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 했다고 그랬어요. 마음. 육체로만 같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됐다. 마음이 그 목표를, 한 목표를 향해서 하나 된 그런 마음으로 이를 함께 지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오로지는 집중하는 거죠.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고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지금 한 30분 뭐 넘어가는데 지금 꼭 3분 기도하는 것처럼. 근데 이게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은 지금 3분 기도하는데도 지금 한 30분 된 것처럼 막 굉장히 힘들죠, 사실. 그래서 이 기도를 갖다가 이 성령이 임해야 그 기도도 잘 이렇게 기도가 터진다고 그러잖아요. 막 우리가 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기도하려면 기도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엿장심한 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집중했다는 거죠. 거기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오늘 문제는 응답이 언제 온다는 하나님께서 그 일정을 타임 그거를 프레임을 정해주질 않았어요. 뭐 며칠 있다가 며칠까지 응답을 주면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거 쉽지를 않죠. 오늘일까 내일일까 모레일까. 사실은 10일 만에 성령이 임합니다. 10일 만에 임하는데 10일을 갖춰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주님의 때에 그와 같이 응답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갖다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여 주십니다. 오늘
여기 제자들을 보게 되면 다 이 십자가 질 때 도망가 버렸던 사람들이잖아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으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런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끝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그 실패했어요. 사실은 실패했죠. 그런데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와 같이 기회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실은 우리가 자꾸 때로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연기하는 경우가 있죠. 연기를 자주 해요. 또 조금 바쁘면 내일 하면 되지. 하지만 우리가 이 주의 일하고 또 기도하는 것은 결코 연기하지 않고 우리가 매일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정말 이 기도의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는 못 견뎌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을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인 사람이 15절 보면 무리의 수가 약 120명, 120명 정확히가 아니고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자, 오늘 이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와 같은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까지 지금 무엇을 갖다 하느냐?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시고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헬라인은 굉장히 이거 미련한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건 자기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거리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사실이 제자들이 전도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갖다 겪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 십자가를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고 구원에 이르는 최고의 지혜가 십자가이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최고의 자랑이고, 오직 했으면 나는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가룟 유다 문제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할 때 밤새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가 그 주님을 갖다가 팔아버릴 수가 있느냐? 이 가룟 유다 때문에 또 이 전도길이 막히는 거죠. 굉장히 이 사도들이 갖다 어려움을 갖다 겪게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오늘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도 무엇으로 해석을 하냐면 성경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신 성경이 그대로 임하였다는 거죠.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참 놀랍죠. 지금 이 베드로가 하는 행위가 제자들을 갖다 대표해서. 그러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오늘 그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뭐냐? 시편 41편. 시편 41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1편 9절. 시편 41편 9절. 832페이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지금 벌써 3년 가까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같이 먹고 마셨어요. 같은 밥상에서 이렇게 그 식탁 교제를 갖다가 매일 했던 3년 동안이나 했던 그와 같은 친구가 오늘 자기를 대적하여 예수님을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자, 이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 지금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함으로 이와 같은 시편을 썼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앞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미리 수백 년 전에 예언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감정에 치우치거나 자기 지식이나 경험에 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으로 지금 이 가룟 유다 예수님 판 사건을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대로 응하였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훈련 중에 가장 큰 경건의 훈련 중에 하나다.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든지 이것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또 기도를 통하여 그것을 분별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죠. 그래서 그 영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한 사람하고 바르게 하나님 뜻대로 기도 열심히 매일 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영분별의 은사가 생긴다. 그래야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매일 기도한 사람이나 기도도 안 한 사람이나 어쩌다가 한 번씩 기도하는 사람이나 똑같으면 왜 기도하겠어요? 왜 우리가 새벽에 나오겠어요? 나는 안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매일 쉬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렇게 친밀해지면 필요에 따라서 성령께서 임하여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분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최고의 지혜요. 최고의 지식이다. 이것은 아무리 노인이라도 따를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가룟 유다 제일 큰 전도에 앞으로 복음의 증인으로서 쓰임을 받는데 제일 걸림돌이 바로 가룟 유다였죠. 이것을 성경으로 해석해서 이 사람은 지 갈 길로 갔다는 거죠. 성경대로 마땅히. 그러면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1등 공신이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갖다가 팔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었겠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우리 죄사함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이 최고의 은혜를 갖다 누릴 수 있게 됐는데 예수님 안 팔았으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더라면 그런 그 죄사함이라든지 이런 은총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었겠느냐. 그러니 가룟 유다가 1등 공신이다. 일견 맞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이와 같은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갖다 팔았는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가룟 유다는 자기 탐심 때문에 결국은 예수를 은삼십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와 같은 말은 굉장히 사실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1등 공신이라고 주장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여러분. 없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일견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와 같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제사함 받고 그런 일을 위해서 가룟 유다가 쓰임을 받은 것이 아니고 가룟 유다는 자기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은삼십에 팔아버렸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죄책감이 돼서
이 목을 매달죠.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목을 매단 것으로 나왔는데 여기는 이제 목 매단 것은 앞에는 빼버리고 이 목 매달았는데 그게 떨어져서 바로 땅에서 창자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바로 그렇게 지금 여기에 묘사되어 있죠. 여기 18절을 보면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여기 보게 되면 몸이 곤두박질한 것은 목을 매달았는데 그게 풀려버린 거죠. 끊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땅에 떨어져서 지금 곤두박질하게 되고 창자가 튀어나오는. 그래서 그거를 아켈다마라 피밭이라. 그리고 그것을 산 사람이 없어요. 은삼십을 갖다가 주고 이 자기 어떤 밭을 사서 자기는 굉장히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했지만은 그것은 피밭이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저주를 하고 그것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20절을 보면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고 일렀으되. 여기 보면 시편에 기록되었는데 이것이 시편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69편 한번 가볼까요? 69편 시편 69편 25절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봐야 되잖아요. 시편 69편 2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지금 그대로 오늘 시편에 인용했던 기록됐던 말씀을 그대로 지금 누가가 인용을 갖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피밭이라 하고 저주하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농작물도 지을 수 없고 사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것이 시편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윗을 우리가 다윗 왕이라고 알고 있지만 다윗은 또 선지자예요. 선지자. 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미리 여기 보게 되면 예언까지 하고 있잖아요. 다윗 시편에 보게 되면 벌써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수백 년 전인데도 자기가 그것을 알고 예언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편을 갖다 썼는데 그 예언이 그 감동으로 쓴 그와 같은 예언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도 주님 앞에 순종할 때 다 알고 순종합니까? 어떤 사람은 제가 다 알아야 제가 순종하겠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순종 불가. 내가 차 운전할 때 차가 작동하는 원리를 다 알고 내가 운전해야 되겠다.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운전 못해요.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지극히 소수뿐일 거예요.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모든 작동 원리라든지 부속품이라든지 다 아는 사람.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런데 시동 걸고 딱 운전 연습하고 몇 가지만 익혀서 운전하면 다 몰라도 차 운전하고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킬 것 몇 가지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도 우리가 다 알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 나가다 보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 가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해서 주의 말씀을 미리 이제 순종하게 되는, 알지도 못하고 다 깨닫지도 못하고 하지만 또 이해도 안 될 때도 있지만은 주의 말씀을 순종해 가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것은 시편 109편 8절. 지금 이게 시편에 기록된 거죠. 시편 109편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8절. 885페이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바로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그걸 다 못 채우고 이 가룟 유다는 세상을 뜨게 되고 그 직분을 지금 타인에게 빼앗겨요.
오늘 가룟 유다 대신에 이 말씀 마지막 절 보게 되면 이제 그 한 사람,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먼저 세상을 떠나고 여기 제거되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채우는 작업이 바로 오늘 마지막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제자들도 사도들도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을 빼앗겨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와 같은 뜻을 이루어갑니다. 우리가 목회자로 부름받고 또 일꾼으로 부름받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써주실 때 처음에는 참 이 부족한 거 이 죄인 예수 믿게 해준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런 일꾼으로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맡겨주실까? 정말 감사하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막 열심히 헌신하고 시키지도 않는 것까지 막 알아서 자기들이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그래 조금 가다 보면 내가 일꾼 된 거 당연한 거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나 아니면 안 돼. 이 맛이 이렇게 가버려요. 나 아니면 안 돼. 나 아니면 안 됩니까? 여기 이 목사 아니면 안 돼요?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 사실 어린아이 찬양하는 것을 막 비웃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찬양 안 하면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찬양케 한다고 그랬어요. 돌들로. 사람이 찬양 안 하면. 하나님은 방법이 얼마든지 많아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 삼촌이 외삼촌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지 누가 아느냐. 만약 네가 그것을 거절하고 왕 앞에 나가서 지금 이스라엘이 다 몰살되게 생겼는데 네가 그 일을 갖다 안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려니와 다른 길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려니와 너와 네 집은 망할 것이다. 모르드게 그 삼촌이 에스더에게 그런 말을 갖다 하게 돼요. 다른 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네가 순종 안 하면 네가 안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수만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내를 써준 것이 감사한 거지. 그 왜 교만해가지고 처음에는 그렇게 겸손하고 참 애틋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일꾼 된 건 당연한 거고 또 한두 걸음 더 나가면 아이고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교만이 들어오면서 이제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써준 것이 감사하고 목사로 불러준 것이 감사하고 사모로 불러준 것이 감사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목사 아니면 못하고 있을까? 끔찍해. 나는 아니 1초라도 생각하기 싫어. 1초라도. 그러면 사람 안 되게 생겼으니까 목사라도 시켜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사람 만들어 보려고 해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가룟 유다 저렇게 배신하고 가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연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띠아예요. 마띠아. 요셉과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과 마띠아를 두 사람을 이렇게 해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는 조약돌 같은데 그 사람 이름을 써가지고 이 쟁반 같은데 딱 올려놓고 이걸 막 흔들어요. 그러면 밖으로 딱 하나가 튀어나와요. 그 튀어나온 것에 이름 써진 사람이 이제 거기에 합격이 되는 거죠. 거기에 채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딱 해놓고 그런데 오늘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사도가 될 수가 있느냐. 이 사도는 지금은 없어요. 뭐 교황이 지금 그 사도다
그거는 완전히 거짓말이죠. 성경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캐톨릭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그런 데 있는 사도와 선지자는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이라든지 우리 믿음은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졌어요. 이미 완료가 됐죠. 우리는 완성이 된 그 위에서 지금 우리가 믿고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쓰임을 갖다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의 요건이 뭐냐? 사도의 요건. 오늘 사도의 요건이 몇 가지? 여기는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 21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바로 자격 요건에 해당이 되는 두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누가 되든지 상관없어요. 누가 되든지. 오늘 여기 마띠아가 됐지만은 유수도라가는 요셉이 돼도 상관없어요. 그것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비 뽑을 때 무조건 어떤 사람이든 이렇게 해놓고 제비 뽑은 것이 아니에요. 일단 사도의 자격 요건이 있는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을 뽑아가지고 제비를 갖다 뽑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공생애를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그 열한 제자처럼 그렇게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직접 지명하여 부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실은 12제자는 예수님이 직접 지명하여 불렀어요. 예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았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해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 직접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 그와 같은 부활을 경험해서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를 갖고 있고 확신에 찬 사람, 이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사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조금 부족한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어요. 이방인을 위해서 쓰임받을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르신 거죠. 문제는 오늘 예수님이 출입할 때부터 같이 못 있었어요. 사도 바울. 그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복음을 갖다 증거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푸대접을 받아요. 진짜 사도 맞냐? 나중에 고린도 교인들이 일부가 이 사도성을 갖다가 부인하고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변명할 필요가 없는 것을 변명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복음을 증거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들이 사도성을 부인해버리게 되면 그 믿음이 부인돼버리는, 믿음이 헛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갖다가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자기가 하지 말아야 돼. 내가 사도다 하는 그와 같은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또 변명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직분자들 선거할 때, 권사, 장로님들 선거, 참 선거 잘해야 되죠. 잘못하면 교회에 또 쑥밭됩니다. 이민교회 마찬가지고요. 문제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먼저 그것을 골라서 그 다음에 투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격도 없는 사람을 만약 그 자리에 세워놓으면 그건 누가 받아요? 교회가 다 받아요. 다 받아야 돼요. 뿌린 대로 다 거둬야 돼요. 교인들이 다 받아야 돼요. 그때는 막 여러 가지 정에 치우쳐서 인간관계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동기로 그와 같이 그냥 이 투표를 잘못해가지고 장로를 이렇게 세우고 했을 때, 오늘 여기는 자격 있는 사람을 먼저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투표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전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3장에 그 직분자의 자격이 나와요. 직분자의 자격이 나와요. 그 직분자의 자격에 맞는 사람 중에서 먼저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투표로 들어가야 된다. 자격도 안 된 사람을 갖다가 뭐 교회의 어떤 뭐 멤버십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또 교회 좀 헌신하고 돈 좀 낼 사람 같으니까 자격도 안 된 사람 또 장로 시켜가지고 교회 헌금 좀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요. 다 그것은 그렇게 한 목회자, 당회, 교인들 다 어려움을 당해요. 오늘 요셉이 유수도라는 요셉, 마띠아는 이 사도의 조건에 다 해당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놓고 투표를 기도하고 투표를 했을 때 누가 되더라도 상관없어요. 누가 되더라도.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제비 뽑은 결과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기도의 결과를 받아들인 기도의 결과. 기도의 응답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무슨 막 제비 뽑아가지고 막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요행으로 어떤 게 걸리냐 그걸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사도 요건에 갖춘 사람 기도하고 이렇게 투표했을 때 그때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일꾼들을 귀하게 여겨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협력했던 게 바로 초대 교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아무리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라도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저 아무리 조건이 다 주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일어서서 주가 주신 힘으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일을 감당해 나가.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해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주님 만나고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그 지혜와 독수리 날개집에 올라가는 새 힘을 갖다가 우리가 공급받고 그 옷을 입고 그 능력, 새 힘의 옷을 입고 새 지혜의 그와 같은 옷을 입고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남김없이 이루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저희들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셔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그와 같은 예배가 예배되게 하고 기도가 기도되게 하고 헌신이 헌신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따라 기도하고 말씀 따라 헌신하고 말씀 따라 교제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원이나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나의 야심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크고 작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오늘 베드로와 또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져가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일꾼을 뽑을 때라도 하나님 우리 교회의 이익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정의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또 세상에서 그 사람들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일꾼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원하는 자격을 우리가 테스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기도함으로 일꾼을 세워가는 이 시대에 바른 교회 되게 하시고 참된 교회 되게 하시고 참된 일꾼들이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4장입니다.